자,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국어로 읽은 이후에 우리 쉘린 자매께서 인도네시아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특별 찬송은 비둘기 목장에서 길 만드시는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신년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 어제 우리 송구영신 예배에서 인사 나눴지만 사실 어제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는 12시가 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신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해의 시작이 되면 사람들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또 자신에게 펼쳐질 그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함을 갖게 됩니다. 즉, 자신이 정말 이 복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과 열망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다 보면 새해 첫 번째 날에 이 토종 비결이나 또 혹은 한 해 또 오늘의 운세를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과거 어느 때이든 이러한 모습은 늘 있어 왔습니다. 시련과 환란이 많은 이 땅 가운데에서 연약한 인간이 정말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지 그 길을 찾기 위한 갈망, 그것은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복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복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복이란 바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번성하다, 또 혹은 번영하다, 성공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복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혼란스럽고 또 방황하기 쉬운 세상에서 바른 길, 이 복된 길을 찾는 사람이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 송구영신 예배에서 말씀드렸듯이 또 오늘 교회 소식을 나누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도에 우리 발리하님 교회 목회 표현은 다시 쓰는 말씀 행전입니다. 혼란한 상황일수록 또 앞을 알 수 없는 이 캄캄한 때를 살아갈수록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선택한 그 성도의 삶에 허락하시는 복이 무엇일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구약 성경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그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 복이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복을 받기 위해서 여기저기에서 그 방법을 찾아보지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그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나 자신을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에게, 내 주변에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풍성하게 만드는 인생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인생에서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의미 있는 일을 단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힘써 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풍성한 지혜를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선물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의 은혜란 공동체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각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즉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그 어디에서나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디에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실 장소와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힘있게 해주고 혼자서는 주저앉기 쉬운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힘이 공동체로부터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실을 잘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는 공동체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공동체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젯밤 밤늦게까지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덴파사르 시내 곳곳에서는 이 산으로 해변, 또 짱구, 꾸따 이런 곳곳에서 폭죽을 터뜨리고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타며 큰 소리로 소동을 일으키기를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기를 선택했던 그 이유는 바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오늘 또다시 우리는 이 2023년의 첫 번째 주일 예배, 신년 주일 예배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소명을 따라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2023년 올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켜 온전하도록 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어진 상태, 바로 그것이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실존적으로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고 싶고 복을 받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는 복을 받기에는 참으로 능력이 없는 부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결코 우리 자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 그러므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발버둥치지만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보지만 한계가 있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한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처럼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이르고 밤에 도둑같이 그 날이, 즉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날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끝날,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마지막을 구하게 될 그 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신학자이며 철학자인 파스칼이 자신의 글 모음집인 팡세를 통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팡세 115번 글과 또 116번 글입니다. 인간의 위대는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아는 점에서 위대하다. 나무는 자기가 비참하다는 것을 모른다. 그러므로 자신의 비참을 아는 것은 비참하다. 그러나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곧 위대합니다. 인간이 위대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자신의 비참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위대하다는 것을 파스칼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만 여기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인물들을 사용하실 때 어떻게 훈련시키시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이 옳다라고 여기는 자기의 의를 내려놓게 하셨고, 자신에게 익숙했던 것들을 깨뜨려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새로운 일들을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지난 밤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훈련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현재 내 삶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은혜로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어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자세히 주의하여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열어서 읽고 듣고 그 기록된 말씀을 눈과 마음으로 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좋은 것에 취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는 어려움에 매여서 어려움 이면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일들을 보지 못하고 맙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고 삶의 바른 기준과 바른 방향성을 찾게 되어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만 그 정체성이 더욱더 분명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할 수 있도록 바꾸어 가십니다. 2023년 다시 말씀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한 사람으로 쓰임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의 가장 마지막 목록은 요한계시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생각해 볼 때 그 어떤 이미지가 쉽게 떠올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쉽게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든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처럼 다가오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심판의 때에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는 삶의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7 교회를 향해 7번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엇입니까? 완전수입니다. 그러므로 이 7 교회란 온 세계 모든 시대의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 7번의 축복의 말씀은 그 말씀을 따라 살 때에 복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증해 주는 것이 바로 이 7번의 선포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7번의 선포의 말씀을 요약한 것이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 요한계시록의 7번의 선포의 말씀을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복은 말씀으로부터 허락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올해 더욱 힘써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한 다양한 설교를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큐티를 하면서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가운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내적으로 들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흐트러져 사라지지 않도록 꼭 그 말씀을 지키며 살기 위해 우리가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 모두가 갖추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선한 일을 하기에 합당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 선한 일들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 쓰는 말씀 행전으로 우리 발리한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일들이 정말 우리 공동체가 마음과 힘을 모아 쓰임받으며 정말 아름다운 2023년에 정말 새로운 그 행전들을 기록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의 사람, 말씀이 변화시킨 사람,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어 선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2023년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읽기를 힘쓰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내적인 음성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들려오게 하시고 그 들려온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주변이 살아나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가는 2023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길차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이 시간 성전을 떠나기 전에 우리 잠잠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올 한 해 다시 쓰는 말씀 행전으로 정말 다시 말씀을 펴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참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 신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또 특별히 저희들의 말씀, 저희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운데 읽혀지고 또 들려지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정말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은 여기저기에서 기웃거리고 복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복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저희들이 믿사옵나니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말씀해 주시옵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2023년 새해 첫 번째 주일을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살기로 고백하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발리한인교회 모든 교우들, 출타 중인 성도들과 가족들, 속해 있는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업 위에 발리 분관과 한인회, 교민들, 그리고 현지인 직원들 위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와 그 가족들 위해 현지인 목사님과 한국인 선교사님들,
그리고 관광 중에도 예배당으로 나온 관광객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